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자가용 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의 자가용 시대 개막.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가용 하면은 자가용 자동차, 그리고 자가용 발전 시설,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 이런 거, 또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요트 등등, 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지요. 그 8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오늘날처럼 모든 가정이, 그리고 한 가정에도 이렇게 여러 대의 자가용 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은 천연 기념물과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예 한 대도 없는 집이 천연 기념물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자가용 차가 없는 것은 많은 경우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달라서, 대부분 교통에 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용을 안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정말 이제는 웬만하면 자가용 한 대씩은 중고 자동차라든지 월브로라도 리스라도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다만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생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생각과 환경 오염 등을 염려하는 그런 철학 때문에 자가용을 안 둘 수는 있겠지요.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자가용 자동차를 생각할 때처럼 자가용 비행기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스타였던 그 코비 브라이언트 41살인데 1월 26일 날 개인용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용 비행기를 갖는다는 거 헬리콥터만 해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들고 1년 동안 그 조종사나 관리 이런 걸 다 하면 1,000억 가까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근데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자가용 자동차를 갖는 수준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으로 태양 직렬판,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자가용 발전기도 갖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근데 복음은 2000년부터, 아니 3500년 전부터 모세가 회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부터 복음은 자가용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자가용 복음의 시대가 개막이 된다는 그런 제목을 썼느냐? 우리가 복음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부터 복음은 자가용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대중교통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되고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갈 곳을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자가용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용으로 주어졌다는 복음의 성격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살았고 그 복음의 성격을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속이고 감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조직과 단체를 유지 강화하려는 목적,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기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 모든 개인이 복음을 자가용으로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대중교통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던 그때처럼 우리나라의 60, 70, 80년대 초까지 예배당 조직이나 기독교 종교 등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구원을 얻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체와 조직에 기대고 그 안에 소속되어서 그 단체와 조직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고 따르고 있는 한 구원이 안 주어질 수가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가용으로 받아서 그런 종교 단체나 예배당 조직과 상관없이 자가용으로 받아서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따를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짜 전체로 하나인 예수님의 유일한 교회에 소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교회,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되려면 복음을 먼저 자가용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가용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전체 교회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예배당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교회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생각 속에는 예배당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잘못된 전제가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무교회주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교회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를 대체해버린 예배당 조직을 향하여 무예배당주의를 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주의를 말하자면 참교회주의입니다. 참교회주의.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참교회주의. 참교회를 찾기 위해서 무예배당주의를 당분간 구호처럼 외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무예배당주의를 외치지 않고는 복음이 자가용으로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자가용으로 수용돼서 나 혼자만의 복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없는 한 교회도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가용으로 수용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교부 키프리안이 말한 이 신학적 공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전체를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조직의 회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복음을 자가용으로 수용하고 따름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가용으로서 수용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자가용으로 받아들였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배당 조직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예배당 조직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예배당 조직, 뭐 아니면 카톨릭 같은 경우 성당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됨의 양상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대상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7가지 선언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예배당 끊기,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끊으시듯 예배당 끊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당 끊기에서 시작한 그 예수님의 7가지 저주 선언의 내용을 자가용 복음이라는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끊었으니까 복음은 필연적으로 자가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을 마지막 37절부터 거꾸로 한번 봐봐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애가 끊어지는 듯한 한탄 어린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너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것이 오늘 저주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주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 위선의 열매,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장식하는 일을 아주 힘들여서 공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거기에 위선이 있다. 그럼 이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장식했을까요?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조상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선지자의 반열에, 선지자로부터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대열에 자기들이 합류하기 위해서, 합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몄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들을 위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던 조상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면 하려고 했던 것이 해야만 했던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민 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주고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를 이루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됐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밀착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의 품과 형통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탄식의 부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것은 예루살렘의 주민을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래서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시장 바로 바깥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고, 그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볼 때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바로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이런 구조를 갖고 이런 기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성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의 방식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성전의 방식을 따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주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선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밀착되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모든 사람이 자가용으로 받아들이라고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민의 숫자가 500만이다. 근데 그중에 남녀 성인의 숫자가 300만이다 그러면 200만이 어린 20살 아래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고 20살 이상의 어른들이 300만이라 그러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부르신 그 탄식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300만, 만약의 수치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몰라요. 300만 명의 선민의 그 성인이 있었다면, 남녀 성인이, 그 300만 개의 자가용 성전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성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사실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런 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바꾸어서 떡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에 아침에 해가 뜰 때 문을 열어놔서 동쪽에서 뜨는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금초대를 켜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항상 그렇게 불빛이, 그 빛이, 태양빛이든 금초대빛이든 하여간 빛이 유지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제사장들의 행동이 300만 성인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참여의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들만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고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놓고 금초대에 불을 켜고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왜 그러냐? 어디에 살든지 누구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자가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불이 지펴서 향기가 타고 있을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떡상이 매 안식일마다 바뀌어요. 떡상이 거기에 얹혀져 있어요. 그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초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나는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자가용화하면 자가용 성전으로 받아들이면 나 한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관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나 한 사람에게 완전히 갖춰지는 겁니다. 다른 더 이상의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신화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들어왔다. 그 지성소의 이름이 뭘 뜻합니까? 만약에 돈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다라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왕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살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왕에게 잘 보여야 잘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한 나가 어린 양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겨져 있게 회복하고 그리고 분향단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떡상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금초대가 뜻하는 대로 왕의 앞에 서 있을 때라도 왕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게 해주세요. 풍랑이 일 때라도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게 해주세요. 성전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있지 않는 나를 번제단에서 죽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서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진짜 하나님만 먼저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낸 겁니다. 왜? 성전을 자가용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다니엘이 이 시대에 무슨 회당적 모임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자가용으로 삼은 이 다니엘이 이방 땅 우상의 속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이룬 것이 뭡니까? 성전을 모든 교인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것에 지금 착안해서 마지막 7번째 저주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성전을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가용으로 주고 가르치고 성전을 자가용으로 삼아서 사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중앙 집권적 조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중앙 집권적 조직 위에서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 중앙 집권적 조직 안에서 상부 계층을 유지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중앙 집권적 조직에 충성해라. 그 충성하는 방법은 613가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또 그 사두개인 같은 이 제사장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이런 층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조직은 구원과 요즘 젊은이들 말로 1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톨릭 교회 1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음이 뭡니까? 영원한 시간 밖의 세상인 천국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를 사는 것입니다. 복된 약속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가용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자가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가고 싶은 나만의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르고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지경,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차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가용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사람에게서 복음의 자가용 성격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자란 제가 자란 장로교에서 제가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목회 선배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배당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제 자신이 사기꾼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맡은 교인들 앞에서는.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아 아마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왜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겁니까? 또 선지자들은 왜 온 겁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자가용으로 삼아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너 마음과의 이 거리가 없는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내 아내가 들어오면 그 아내가 들어와 있는 너의 인격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다시 태어나서 다시 받은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도 없는 밀착된 상태를 이루어라. 근데 지금 너희는 어마어마하게 아내, 남편, 자녀의 형통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고 사업이 들어와 있고 건강 장수가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와 있고 명예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으니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라. 이게 회개였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근데 그걸 다 잡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이 거리를 없애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마음이 밀착된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너희의 마음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게 된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면 무덤을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돼야 됐을 것이고, 밀착되려면 성전의 이 구조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자가용 삼고 다른 대중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자가용 삼는 것을 도운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상부계층에 속해 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그 조직이 유지되고 강화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대중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다 동원시킨 겁니다.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무도 성전을 자가용 삼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 상태를 누리며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 사람은 복지를 살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바벨론 땅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복지를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자가용 삼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자가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필요한 자가용 신앙체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심장을 빼드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심장을 빼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만 유지하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담겨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우편에 올라가고, 우편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이 완결되는 거예요. 자가용 구원으로. 자가용 신앙체계, 자가용 십자가, 자가용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사위일체가 이루어졌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위일체 말고 어떤 구원이 더 주어져야 구원이 되는 겁니까?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자가용 삼아서, 나의 십자가로 삼아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늘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사위일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사위일체의 구원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지정의를 당신의 장갑 삼으시고 당신의 페르소나 가면 삼으셔서 나를 움직이시며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게 다 십자가 복음을 자가용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이 자가용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하늘에서 사위일체로 구원받아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가면이 된 이 구원의 상태가 오직 복음을 자가용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자가용으로 해서 하늘의 구원과 땅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단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자가용으로 삼아서 구원을 온전히 나 혼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룬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모임을 즐거워하고 모임을 기꺼워하고 모임에 힘쓰는 겁니다. 이 모임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밀착하고 자가용 복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나가는 일에 시험에 들거나 약해지거나 어려워질 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서, 도와준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준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일을 원상복귀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밀착관계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자가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만남, 교회에서 교인들끼리의 관계는 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자가용으로 삼아서 홀로 다니엘처럼 얼마든지 혼자 어디 포로로 잡혀가고 무인도로 잡혀가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올바른 관계를, 충만한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자가용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서로 돕는 것이 모임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의 목적인 것이고, 어떤 조직에 여러분을 묶으려고 한다든지 조직에 헌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단체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 조직이라고 하는 단체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전체가 하나인 교회 안에 소속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교회 안에 소속된 교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 복음,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자가용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자가용 시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원래가 복음은 성전서부터 1500년 전에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을 자가용으로 삼으라고. 자가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성막 하나만 있으면, 성막을 자가용으로 삼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 혼자서 다니엘처럼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하고 말씀을 마치자면, 오케스트라를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각기 다른 수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룹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의 모임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려면, 예를 들어 내가 비올라를 하는 사람이다. 비올라 주자다. 아니면 첼리스트다. 그러면 그 첼리스트는 그 모임에 모이기 전에 혼자서 손톱이 다 굳은 살이 배기도록 혼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완전히 그 곡을 소화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바이올린 주자라든지 아니면 트럼펫 주자라든지 바순 주자, 피콜로, 이런 모든 사람들과 모일 때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온전하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거예요. 각자가 복음을 자가용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는 바이올린 주자로, 나는 첼로 주자로, 나는 트럼펫 주자로 정하시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조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자가용 시대를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자가용 시대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하는 삶을 이어가며,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